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남신학대학교의 김승호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머니러시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머니러시, 이 용어는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수입원의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서 투잡이나 혹은 쓰리잡을 하거나 레버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 이런 거를 머니러시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머니러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하는 말이 월급 빼고 다른 모든 소비 지출은 다 늘어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쓸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월급만큼은 제자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머니러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 이거를 더 우위에 두는 삶을 귀하게 여겨온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렴, 청빈, 절제, 검약, 이런 요소들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선비정신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름지기 선비란 어렵지 않은 명성과 부를 추구하지 않고 떳떳한 가난을 감수함으로 명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러한 선비정신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삶의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선비정신은 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자본주의의 가치에 밀려서 점점 더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 만능주의를 꼬집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가 돈만 있으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 이익 여부가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때때로 물질적인 이익 여부가 개인과 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성도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해온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래의 뜻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서 현 시대의 영적 가치는 물질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물질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현 시대 성도들의 마음에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물질적 보상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제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보상에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더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가치는 경시하면서 잘 믿으면 반드시 건강과 풍요와 성공이라는 이 현재의 복이 온다고 하는 이 영적 승리주의, 이게 바로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영적 승리주의는 1960년대 이후로 교회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깊이 스며든 가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값싼 은혜를 조장하고 원래의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 시대의 성도들은 설교 내용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되는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말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감사함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이슈의 기독교적 대응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가 설교자의 성경 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특히 돈에 관한 설교자의 권면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부의 획득과 유지 및 사용 이런 부분에 관한 교훈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성경이나 설교에서보다는 재테크 전문가나 금융계 종사자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보다는 의료인의 조언을 더 신뢰하듯이 말입니다. 돈에 관한 설교 내용이 현실과 괴리된 하늘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면 성도들은 즉시 그런 권면에 귀를 닫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돈에 관한 설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의 위험성 혹은 부의 부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연금을 적립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믿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교훈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죄책감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권면은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돈이 더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에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의 소유와 축적을 진정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인 모습으로 주로 그렇게 언급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자를 우대하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문화를 형성해온 사실은 부에 대한 교회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적 고통과 압박 하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머니러시 현상을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 삶에서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영웅적인 사례만을 부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로 강조하는 것 역시도 성도들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조장할 뿐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에 대한 균형 잡히고 또 솔직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권면이 부족했던 관계로 성도들은 부에 관한 인식에서 양극단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속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해서 교회에서는 전혀 부를 추구하지 않은 듯 보이면서도 세상에서는 부의 획득이 모든 선택이 기준이 되는 이중적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헌금 생활과 자선 봉사는 반드시 물질적 축복을 결과한다는 인식 아래에 헌금과 봉사를 오로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난 우리 사회 중산층의 급증 현상은 빈부격차의 심화를 결과했습니다. 1997년에 발생한 IMF 사태는 기존의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과 또 상대적 박탈감을 더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 이것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경제 불평등 사회로 몰아넣은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비혼율이 높아진 이유도 결혼 비용이나 주거 비용, 또 자녀 양육 비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 때문이라고 대다수의 해당 청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절망의 언덕으로 밀어내는 끔찍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준비가 부족한 은퇴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도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한 일자리 찾기가 상당수 은퇴자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빈곤, 질병, 고독감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노후를 방해하는 3대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빈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 역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정에서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안정적인 재정적 준비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머니러시 현상, 즉 수입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라 연령대를 초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개인과 가정의 돈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서 구조적 원인을 간과한 채 게으름과 노력 부족이 가난의 원인이다. 이런 이 개인윤리 차원에서의 교훈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에는 다차원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게으름이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죄와 무관하게 빈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이 경우처럼 힘 있는 자의 약탈 행위의 결과로 빈곤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던 이 유대 백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엄히 책망하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권력자들마저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더더욱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대 백성에게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세리 삭개오의 얘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평소에 그가 세리라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억눌렀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기사 역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백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종교 권력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권력과 종교 권력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유대의 가난한 자들은 구조적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부패한 공권력과 종교 권력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부동산 정책, 임금 구조, 조세 제도 이런 이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공권력과 종교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수입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행동은 한편으로 서민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라는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의 수입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단지 탐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돈을 제일로 추구하는 이 현상은 결코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머니러시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삶 가운데서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게 되고 경제적 이익 획득 여부가 모든 판단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이 성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더더욱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인의 삶을 더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근면, 성실, 인내 이런 것을 긍정적 가치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반면에 쉼, 느림, 다름 이런 가치들은 부정적 가치로 여겨서 거부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근면, 성실, 인내 이런 가치가 원래의 순수한 뜻을 상실하고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근면, 성실, 인내라는 이름으로 쉼없이 앞만 향해 달려감으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쉼, 느림, 다름의 이 가치는 이전 시대의 부정적 의미가 축소가 되고 탐욕의 절제를 지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머니러시 현상에 편승한다면 물질적 이익 여부가 모든 판단과 결정의 토대가 되어서 황금만능주의가 더더욱 판을 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과 안식의 이 균형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된 인간성이 상실된 황폐한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마저도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직 힘있는 자만이 우대받는 약육강식의 문화에 지배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연대, 이것과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정신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자금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전한 재산 공유를 실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과 연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은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머니러시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연대함으로 이 머니러시 현상 또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